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90편 1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0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또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일본의 작가 중에 야스나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아는 설국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가운데 보면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은유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그의 방 다다미 위에는 거의 날마다 죽어가는 벌레들이 있었다. 날개가 단단한 벌레는 한번 뒤집히면 일어나질 못했다. 벌은 좀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걷다가 쓰러졌다. 다리가 보면 다리나 촉각을 떨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들의 초초한 죽음의 장소로 8장 크기의 방은 지나치게 넓었다. 저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신학적 종말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인생들을 표현했을까? 날씨가 쌀쌀해지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오게 되며 벌레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단단한 벌레도 열심히 일하던 벌도 자기 자신의 화려한 자태를 뽐내던 벌레도 예외 없이 그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날개가 단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에 곤욕을 주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개가 단단해도 때가 되면 죽음이 그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옆에 사람이 와도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의 노예가 돼서 일만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것이라 하더라도 때가 되면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보면 오직 자신의 날개만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쉼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들 앞에 시시각각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강력한 힘에 눈이 먼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에 눈이 먼 사람들,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눈이 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것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자신이 열심히 모은 것,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아무리 자랑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화려한 것 자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냐가 바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강함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 진정한 기쁨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랑이 가장 가치 있는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강함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이 설령 약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요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은 어디에서 동기가 된 자랑입니까? 세상에 있는 화려함 때문에 자랑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점검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시편 90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시편 90편 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 중에 인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지나고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모세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생각이 하나님과 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단절된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계획이 단절되었습니다. 삶의 방식과 논리가 단절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먹고 청년이 되어서 가면서 애굽에 있는 강력한 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군대, 애굽의 정치력, 애굽의 군사력, 애굽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애굽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너무나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모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것이다. 저것만 있다고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었을 때 어머니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내 생명은 구출됐고 연장받았으니 너는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저 힘만 있으면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은 저것이 없기 때문이야. 저 힘이 없어서 그래 저 애굽의 군대만 있다고 하면, 저 애굽의 군사력만 있다고 하면, 저 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텐데, 열광을 호령하며 살 텐데, 애굽보다 더 강력한 강대국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 힘이 없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안겨줘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 힘을 키워야 되겠다. 이 백성들이 세계 열광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것이 무기의 힘이고 강력한 군사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가졌던 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다가 홍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 힘은 저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모세가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 어마어마한 힘으로 쫓아왔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약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꼼짝없이 죽음에 놓이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순간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저 힘이 없는가? 저 바로의 군사들을 대적할 만한 군사력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가? 아마 그렇게 절망하며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물에 수장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물에 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그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을 돌처럼 깊음에 내려도다. 이 애굽 백성들이 가졌던 힘이 돌이 돼서 스스로 깊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은 돌과 같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게를 지닌 것뿐입니다. 그것은 가라앉는 힘입니다. 솟아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죽이는 힘입니다. 생명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생산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요, 우리를 가능케 하는 힘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는 힘입니다. 모세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힘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신과 하나님의 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애굽의 신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애굽의 힘은 돌처럼 무거운 힘이요, 죽이는 힘이요, 가라앉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진정한 힘, 생명의 힘, 살리는 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대대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오직 내 인생에 있어 참된 힘, 참된 소망은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온유의 힘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군대의 힘을 가졌다고 하면 이 모세는 온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은 가라앉는 힘이라고 합니다. 죽이는 힘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온유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모세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힘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온유한 힘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우리 복된 말씀의 집에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 살아면서 애굽의 강력한 군대와 더불어 모세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의 화려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풍요롭고 웅장하든지 그것이 부럽고 동경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자기 민족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궁리에서 내려다보면 자신이 있는 곳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애굽의 풍요로움과 웅장함이 자기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자기 눈에 들어오는 자기 민족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400년간 노예생활한 백성들, 온갖 세상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 내 백성들에게 이 풍요를 주고 싶다. 저 백성들에게 이 웅장함을 주고 싶다. 저 백성들에게 화려함을 주고 싶다. 모세는 할 수만 있으면 애굽의 화려함과 풍요함과 그 웅장함을 자기 동족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관원을 분노로 인해서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가졌던 생각들을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동포들에게 이 풍요로움을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동포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더 이 행복함을 줄 수가 있을까? 내가 애굽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끝에 어느 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차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보았던 그 아리함과 풍요로움과 웅장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선물로 우리 백성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모세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애굽보다 더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그 약속을 그렇게 믿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기는 모세가 보았던 애굽의 화려함도 풍요로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보다도 더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점점점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이곳에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나왔느냐? 오래전에 모세 당신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빼어내시면 우리를 젖과 끓이는 풍요의 땅으로 가장 행복한 땅으로 보낸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 말을 듣고 나왔는데 여기가 바로 그 땅이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가 젖과 끓이는 땅이냐? 여기가 그 화려함과 풍요와 웅장함이 있느냐? 차라리 우리들이 애굽 땅에 있었다고 하면 고기가마 옆에서 풍족히 고기를 먹고 그들에게 노예생활을 할지는 몰라도 거기 있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애굽과 광야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 풍요로운 곳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런 풍요란 말입니까? 이 광야가 화려한 곳이란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풍요는 애굽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려함은 애굽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웅장함은 애굽적인 웅장함이 아니라, 비록 광야와 같고 보이는 것이 천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막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풍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풍요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혹시 애굽의 풍요와 웅장함과 화려함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풍요와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풍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모세가 이런 고백으로 오늘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화는 풀에 있는 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티끌처럼 변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풍요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이 모세는 참된 인생의 풍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요가 무엇인지 그 풍요를 깨닫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세는 일함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그는 일할 때 분노와 미움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바라볼 때마다 분노하고 미웠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때때로 분노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세상에 진행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화가 오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을 볼 때 분노했습니다. 왜 세상이 이 꼴인가? 왜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거기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자기 의와 연결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모세는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의 힘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었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춤을 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내가 이 백성 모두를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아마 그 전에 모세 같았으면 예스라고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사랑의 방식으로, 용서의 방식으로, 중보의 방식으로 그는 새로운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모세 한 사람 60만 명을 먹이고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혀 주신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을 하나님과 연결된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힘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일은 아무리 수고해도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심은 매우 작을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연결된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은 지극히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